5절에서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51페이지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된 새로운 세상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부활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특별히 기억하여 그 의미를 알고 누리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된 새로운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3번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베드로가 그럴 수 없으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가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두 번째 이 말씀을 다시 하셨을 때는 제자들이 이제 근심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세 번째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일을 이제 미리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부터 1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스크린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루살렘은 구약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장소가 이곳인 이유도 이제 결국 성전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전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라고 이제 알고 있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제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임재는 이 성전에서 떠나신 지 오래이셨고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이 성전을 일종의 우상처럼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요, 동시에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되어버린 성전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는지 성경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찢어졌다는 것은 성전의 주된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서 성전이 더 이상 성전 노릇을 할 수 없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성전은 그냥 건물일 뿐이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신 그 바로 직후부터 성전은 그냥 하나의 건물이었을 뿐이고, 심지어 이 건물도요 AD 70년경쯤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무너질 수 없다, 우리는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믿고 있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계시는 일종의 하나님의 집과 같은 곳이었다는 것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언약을 맺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점으로 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로 하신 것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을 두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실 계획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인하여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어떤 의미와도 같냐면요, 세상이 끝이 나버린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셨던 계획을 하나님 스스로 이제 끝맺음을 지으신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아들이시니까 살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 귀신을 쫓아냈다라든지 아니면 질병을 치유하셨다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사역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과 행하신 일들과 동일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전 세상이 끝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당연히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것으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이 말씀은 구약의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새롭게 창조하시기 시작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이제 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한 주의 마지막 날인 안식일이 아니라 한 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첫째 날이라는 것이 방금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저희가 일곱째 날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곱째 날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을 어떻게 부를 수가 있냐면 여덟째 날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이유로서 이렇게 부를 수 있냐? 신약의 세례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신약의 세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구약의 무언가와 동일하게 일치하기 때문인데, 그것은 구약의 할례입니다. 구약의 할례는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가 이제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행한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이 신약의 세례와 이제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이 할례를 8일 만에 한다라는 것이 이 안식 후 첫날을 여덟째 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있어서 이제 정확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와 이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라면 누구나 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다들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제 부활과 연합하여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이제 다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와 8일 만에 행하는 할례와 저희가 받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인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안식 후 첫날을 8번째 날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날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고하고 계셨고, 그 부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시는 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첫 번째 새로운 사람, 첫 번째 사람이 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세상은 이전의 세상과 무엇이 다를까요? 이 새로운 세상은 이전의 세상과 무엇이 다르냐면 이 새로운 세상은 은혜로 사는 곳이라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수고하지 않았고 내가 노력하지 않았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음에도 이제 어떤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음에도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았음에도 누군가 나를 먹이고 입힌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먹이고 입히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왜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의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죄를 진 것에 있어서 그것을 간과하지 않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는 이제 겪게 하신다라는 것인데,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이 대비가 되잖아요. 인자를 베푸는 것은 천대까지 엄청나게 긴 시간인데 죄를 진 것에 대해서는 3대까지 정도만 이제 뭔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신다고 하는 말씀 가운데 인자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시는데 그 인자와는 다른 의미고, 이 방금 읽어드린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언약을 맺은 대상에게 사랑을 한없이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일종의 부모님이 자신이 낳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먹이고 입히고 재우잖아요. 아무런 대가 없이. 맞죠? 그 부분처럼 이제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그 외 우리까지 포함해서요, 언약을 맺은 그 대상에게 있어서 사랑을 천대까지,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기본이신 거고,
죄를 지었다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만 이제 가볍게 좀 치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신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인지할 수 있을 만큼이요.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끝도 없이 이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죠.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구약을 읽을 때마다, 특히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그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에스더서까지인가요? 그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좀 답답하고 좀 너무 황당한 건요,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을 해요. 계속 혼나고 징계를 받고 어떤 진멸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래서 제가 읽을 때마다 또야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혹시 같은 내용 복사 붙여넣기 한 건 아닌가라고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라고 하면서도, 그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똑같이 쓸데없는 짓들은 계속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게 참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으면 한두 번에 그냥 끝냈을 것 같거든요, 언약적 관계를. 근데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들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신실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셨습니다. 이런 은혜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십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이 진짜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정보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부활하셨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은 내가 믿습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여서 나도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이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제 값없이 거저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나요? 불의한 일들이 계속해서 넘쳐나죠. 의로운 일,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고 은혜롭다라고 하는 일들보다 불의한 일이 넘쳐나고, 그 다음에 합법적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불법을 행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불법을 행하면서도 이제 떳떳한 사람들, 그래서 불법이 또 가득하죠, 온 세상에. 그리고 막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런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보다는 이제 이러한 사랑들이 식어서 이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어떤 특정한 종교 집단을 위해서 살아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정치 집단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든지 자기가 이해관계에 있는 그곳을 위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불이한 일을 행하거나 하면서도 이제 어떤 올바른 명분을, 자신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과 은혜의 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꿈에서나 볼 것 같은, 동화 속에서나 있을 법 같은 그런 나라 같지 않으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런 복음을 들었을 때 제가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전에 이런 복음들을 들으면 그냥 성경책 속에나 있는 아니면 저와는 관계가 없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곳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고, 제가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광고하는 것 같은데,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돼서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싹 바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 정치 체제가 바뀐다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사람들의 의식이 확 바뀌어 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이 지구 전체가 뭔가 이제 어떤 다스리는 세력이 바뀌어서 이제 정권이 바뀌면 이제 뭔가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집단이 이제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 밖에서 내가 사는 특별한 공간에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과 은혜를 서로 이제 나누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새 사람 되었다라고 믿으신다라면요, 어떻게 해야 맞냐면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도 역시 이제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나눠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떤 통치 세력이 바뀌어지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바뀌고 그래서 분위기가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로 싹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래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그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서 나도 똑같이 새롭게 태어나서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해서 여덟째 날에 안식구 첫날 그날에 새롭게 부활하신 예수님 이 첫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이라도 경험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서로 이제 나누게 될 때 그것이 더욱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집으로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나의 집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과 또 마찬가지로 내가 삶의 자리 에서 내가 있는 곳에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그곳 가운데로 이제 확장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제 확장되어지고 그래서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느 세력, 어느 통치 세력, 어떤 집단 그런 것들이 아니라 새롭게 새 사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성도님들끼리 모이는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이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은혜의 사랑에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내가 계속해서 경험하고 교제하고 나누게 되는 것을 내 옆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같이 누리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밖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수고와 노력으로 열심히 피땀 흘려서 일하고 또 일해서 이제 자신을 위해 먹고 사는 삶을 산다라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사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아니요, 사실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셨고 그래서 사랑과 은혜를 나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으로 이제 내가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밖에서 사는 사람들은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나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나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산다라면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갖췄든지 간에, 아니면 그렇지 않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하는 공통적으로 주어주시는 그것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교회 밖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기보다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풍성한 선교교회 공동체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이전의 세상을 끝내신 것처럼 예수님을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리며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입으로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단순히 생각과 아버지 어떤 지적인 동의로 아버지 역사적 사실에 아버지 동의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믿음으로써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과 연합하여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내가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 주님이 시작하신 그 새로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선물로 아버지 가득하게 채워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주님 온전히 우리가 날마다 힘쓰고 애쓰며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다 갈아 넣었다라고 하는 아버지 그런 표현처럼, 아버지 영혼을까지 다 끌어서 아버지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아버지 그런 표현으로서 살아가기에도 부족한 아버지 그런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값없이 아버지 거저 주시는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세상에 우리가 초대받았으며 우리가 이미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 믿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주님이 시작하신 그 새로운 세상, 은혜로 살아가며 선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 안에 들어가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셔서 날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고 아버지 우리가 불의한 일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흘러 아버지 넘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들답게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와 선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가능한 줄 믿사오니 주께서 이루시고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